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좀 조금만 올려주세요. 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서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몹시 그리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보고 싶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은 이제 오늘이 저희가 당분간은 함께 모여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이고요. 내일부터는 전면 비대면 예배가 진행됩니다. 코로나의 기승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4차 웨이브가 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좀 대두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저희 예배를 잠깐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에도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 또 어디서 예배하시든 여러분이 예배 제함이 잊지 않고 우리가 예배관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병통지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요한계시록 7장은 이단들이 그 효시를 삼는 대부분의 이야기이고 요 근래에 가장 기승했던 신천지가 자기들의 타이틀처럼 들고 나왔던 말씀의 구절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부각시켜가지고 자신들의 종교 안에 들어오는 14만 4천 명을 기대하면서 그 사람들의 숫자에 맞추어서 구원의 약속을 주고 있는 그런 잘못되어진 교리들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14만 4천이 넘었어요. 이 신천지가 넘는 바람에 굉장히 당혹해했습니다. 신천지도. 왜냐하면 그렇게 커질 줄 몰랐거든요. 네, 커지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뭘 하냐 이제 시험 봐가지고 14만 4천 등 안에 들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포인트를 쌌습니다. 적립금이 얼마나 되느냐, 적립 포인트가 얼마나 되느냐를 가지고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되어진 성경의 해석들과 교리로부터 좀 자유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그것들을 수정할 수 있는 은혜가 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다루시면서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2일 후에라고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일 후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일이냐면요. 지금 이 요한은 계속적으로 계시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고 있는데 그 환상이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봤다라고 보기보다는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영역들을 잠깐 끊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여러분 보시면 오늘 이제 6번째 인을 지난주에 뗐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모르시면 안 돼요. 예, 6번째 인을 떼셨고 그리고 7번째 인은 이제 8장에 가야 떼요. 7장은 거기에 잠깐 삽입되어진 내용인데 그 내용을 통하여서 무언가 요한은 전달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이 구약에 있었던 배경들을 요한은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기초로 하여 그가 신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들을 신구약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이해해야 하지만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4명의 천사가 땅 네모퉁이에 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요거를 문자적으로 이해해가지고 지구는 둥글지 않고 네모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상징이죠, 상징.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은 땅이 네모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계시를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그것은 온 땅을 상징하는 내용이지
지구가 동그라다 네모나다를 증명하려고 쓴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여기 보면 내 땅 모퉁이에 서가지고 온 땅에 임하는 이 바람을 불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보통 야 바람 잡는 이야기 하지 마,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는 이 14만 4천 명의 구원자가 온전히 완성되어지기까지 4명의 천사가 하나님의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대체 이 바람이 뭔가 한번 본문을 구약에 맞추어서 좀 살펴보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6장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서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스가랴서에 우리가 계속 인을 뗄 때마다 말이 등장하는 거 우리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몇 번째까지 말이 등장했어요? 4번째 인을 뗄 때까지 말이 등장하잖아요. 그 말이 등장한 내용을 이 스가랴서에도 모티브가 있는 거예요. 스가랴가 봤던 환상 가운데 이 내용들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바람들이 있는데 이 하늘의 내 바람은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 그것을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스가랴에서는. 그러니까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바람이 불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지막 종말이 이루어지는 그 종말에 나타날 모든 현상들과 사건들, 이것들을 지금 한 천사가 나와서 이걸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행되지 못하게. 그럼 계속 볼게요. 에스겔 9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게 외쳐 이르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상업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이마에 인을 쳤다라고 얘기해요. 보통 여러분 이것을 이제 제가 이제 좀 각설을 해서 여러분이 궁금한 것들을 설명을 드리면 보통 세대주의자들이 뭐 666 베리칩 이런 표 받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짐승의 표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치는 작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짐승의 표가 우리 사람의 몸에 새기거나 뭐 붙이는 어떤 표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표도 역시 우리 몸에 새기거나 붙이거나 해야겠죠. 그죠? 그럼 우리 교회 뭐 문패에 붙이는 딱지를 이마에 붙이고 다닐 것도 아니고 우리 몸에다가 무슨 교인이라고 뭘 새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대비적으로 어느 하나만 문자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인치는 것이 성경의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가 되는 것이 베리칩이나 뭐 짐승의 표를 얘기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맞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인치는 것도 있어야죠. 교회마다 뭐 교회 직인을 뭐 이마에 찍어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에스겔의 환상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들 가운데 이 땅의 황폐와 이 패역함과 죄악과 범죄함을 보면서 그것들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다가 먹줄을 가지고 쥐를 치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거 뭐냐면 상징이에요. 상징.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즉 이 땅의 횡포와 강포와 이 땅의 범죄함들을 보면서 아파하고 탄식하는 자들의 이마에다가 인을 침으로써 이건 너는 내 사람이야, 내 것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이것을 그냥 실제로 정말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양보해가지고 세례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세례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세례를 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주는 이런 어떤 의식적인 목사의 세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례.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이해하면은 거의 이게 맞아요. 일맥상통하게.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얘기하면서 내용을 보니까 그 뒤에 계속 보세요. 하시고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인침과 그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 사이에 어떠한 현상이 벌어졌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하는 자들 가운데 인침받은 자들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침받지 못한 자들은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의 스가랴가 모티브가 돼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 7장과 6장 7장에서 쓰여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 지금 여기서 부는 바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이 심판을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어떻게 붙들고 있냐면 천사가 붙들면서 인침받은 자의 숫자가 다 채워지기까지 그 심판을 진행하지 말라라고 지금 예언과 이 환상이 보여지고 있는 거라고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의 수, 즉 우리가 태초 이전에 창세 이전에 예비되었던 예정되어진 자들이 모두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이 땅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상황과 모습을 지금 요한이 보고 계시로 기록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하나님이 그 스가랴에 보면은 인친자들 있잖아요. 에스겔에 보면은 인친자들 있잖아요. 그 인침 받지 못한 자들을 죽이고 인침받은 자를 살리는데 그 죽이는 사람들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라고 얘기하냐면 성전부터 시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전에 누구예요? 늙은 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율법을 붙들고 율법주의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을 지킨다고 얘기하면서 이 땅의 범죄와 동행하며 사는 자들을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곳부터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다 죽여버리라 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를 다니니까 구원받은 자이지.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 신앙 경력이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구원의 백성에 들어가는 숫자이겠지라고 우리 자신은 스스로에게 구원의 표를 스스로 주면서 자기 죄악에 대한 면죄부를 스스로 발행하고 있어요. 그 발행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성전부터 죽이겠다는 거예요. 성전부터. 늙은 자들 뭐예요? 경험이 있고 많은 신앙의 경력이 있는 자들부터 멸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경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데 있어서 가장 정확한 심판의 기준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뭐 목사, 뭐 강도사, 전도사, 뭐 장로, 권사 이런 직분을 가진 자들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 인침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 이 땅의 범죄함을 보고 한탄하며 애통하는 자에게는 인침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인침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인침받은 자들을 지금 모으는 그리고 그 계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본문 안에서. 여러분 우리 꼭 인침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뭐 내 이마에다 뭘 그리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있는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이것을 예단하거나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이 상황과 이 내용들을 진행시키기 위해 심판의 내용이 성취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부터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라고 얘기해요. 자, 보니까 뭐래요? 노아 시대 때도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오래 120년을 참으셨습니다. 120년을 참으시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10 이런 게 좀 꽉 찬 숫자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2가 꽉 찬 숫자예요. 거기다 곱하기 10을 한 거예요. 120년. 하나님이 길게 오래 참으시면서 심판할 자들을 기다리시고 심판받지 않을 백성들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 기다리셨는데 몇 명 구원받았어요? 8명 구원받은 거예요. 8명. 8명 구원받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듯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은 하나님이 선택한 아주 특정한 소수에게 나타나는 일들이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을 전하실 때 넓은 길과 좁은 길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넓은 길, 좁은 길을 얘기하면서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이 길이 협착하고 좁아서 가는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적다고 그랬어요? 적다고 얘기했다고요. 적다고. 그러니까 이 구원의 하나님의 개념, 구원의 그 계획 가운데 들어가는 숫자가 절대 다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너무 구원을 쉽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 출석을 빠지지 않으면 구원받는 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에게 안도감을 계속 심어주는 마약 주사를 계속 놓는 것처럼 그렇게 놓으면서 우리의 헌신이나 자기 부인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군사가 되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 없고 교회의 머리 숫자 늘리는 거에 열심을 다해왔단 말이에요. 저는 이 코로나가 이 한국교회를 바꾸는 정말 계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계기냐? 진짜 예배자가 누구인가,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인가를 판별하시는 판별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진짜와 가짜는 위기 때 그게 정말 가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가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한국교회 위기가 저는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들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는 또 다 한대요. 정상적으로 거리만 유지하면. 근데 교회는 지금 못하게 해요. 실제로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감염되는 경우는 상당히 적었습니다. 비율적으로 예배 가운데 감염된 적은 없어요. 예배 후에 같이 뭐 대화를 나누고 밥을 먹고 했던 것 때문에 있는 거지, 예배만 드린 교회는 그런 사고가 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어떤 정부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를요, 뭐 어떤 특정한 정부의 문제다라고 이해하시면 큰 착각이십니다. 다른 정부가 되면 더 괜찮아질까요?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이 그렇게 갈 거예요. 앞으로 그 가는 것 가운데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방식과 방법을 유지하며 하는 것들을 시험받고 평가받을 거예요. 그때 진짠가 가짠가 이것이 우리 안에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시기 위한 그 유예 기간, 그 유보의 기간을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이 바람을 붙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기다리고. 그래서 보세요. 우리 보니까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7장 2절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심판의 바람이 불기 전에 내가 이거 인치는 게 먼저니까 이 인치는 자들의 숫자가 다 차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 유보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에 온갖 악과 범죄와 뭐 잘못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가만히 두고 계신 경우가 다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볼 때 어떤 드라마나 이런 영화에서처럼 막 권선징악이 금방 이루어지고 악과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막 패망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현실에도 보면 누가 예수 안 믿겠어요? 누가 하나님을 살아계시다 얘기 안 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정의롭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일찍 죽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고 부정부패와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걸 가지고 모으고 힘썼던 자가 오래오래 무병장수하는 걸 우리 눈앞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이런 분 아니시잖아요 라고 우리는 몇 번을 얘기하고 따지고 우리 인생에 그런 경우가 참 많았잖아요. 그죠? 그 많았던 그 경험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요 그거를요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붙들고 계신 거예요. 어차피 다 멸할 때 그들은 이 세상 물건 불탈 때 다 같이 타버릴 존재들이라고요. 그 존재들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왜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 계속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같이 겪으면서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 순교자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해 돋는 곳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느 쪽이에요? 동쪽이죠, 그죠? 이 동쪽에서부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야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안에 동서남북이라는 방향을 통하여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전달하는 게 뭐냐면 성경은 동쪽에서부터 이렇게 서쪽으로 오는 것을 회복이라고 표현해요. 자,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처음 읽을 때 그 동쪽이라고 하는 그 영역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니까 원래 있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간 방향이 다 동쪽이에요. 그 동쪽으로 떠났을 때 떠난 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을 성경은 회복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호세아서 13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5번까지 읽고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보니까 아니 동쪽에서 오는 게 회복이라며 지금 이게 회복이 아니잖아요. 자, 보세요. 동풍 그러면 동쪽으로 부는 방향이 아니라 동쪽에서부터 불어오는 방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동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는데 지금 호세아 14장 15절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니까 이 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는 그들의 근원이 다 없어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 북이스라엘의 범죄함을 고발한 게 호세아서거든요. 그 호세아서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면서 동쪽에서부터 불어오는 동풍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것들이 약탈되고 멸절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출애굽기도 더 분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막 도망가다가 이제 바다 앞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때 모세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죠?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오게 하셔서 물을 갈라버리셨어요. 그 물을 가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므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뒤를 누가 따라 들어가요? 애굽의 군대가 따라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애굽의 군대가 따라 들어오는 걸 보시고 어떻게 하셨죠? 이 물의 힘을 풀으셔서 다 덮어버리셨다고요. 다 죽었어요. 즉 잘 보세요. 동쪽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범죄한 백성들은 죽어요. 심판받는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요. 그걸 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에 대한 개념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이미 구약에서부터도 계속 얘기되어지고 있는데 동쪽으로부터 오는 자들을 통하여 동쪽에서 부는 바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가장 큰 심판의 소식입니다. 끝나는 날인 거예요. 끝나는 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의 메시지가 동시에 전해져야 돼요. 왜냐? 그것을 듣는 자가 우리는 구원받은 자인지 구원받지 못한 자인지 몰라요. 모르시잖아요. 그죠?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거나 심판하시거나 하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세요. 계속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들어오는 걸 회복이라고 왜 얘기하는지 볼게요. 여호수아 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도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 살았어요. 그죠? 애굽에 살았기 때문에 애굽에서부터 그 가나안으로 올라오는 그 길은요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방향이. 그런데 그 지도를 잘 보시면 이 백성들이 이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요단강 저 동편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넘어가요. 그냥 가면 직진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서부터 뭐 예를 들어 우리 명수 형제한테 가면 제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저게 삥 돌아갔고 노대원 전선에 있는 자로 삥 돌아가지고 저기 최견도 지선이 있는 데부터
명성황후한테 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입성하게 하신 거예요. 의도적이에요, 굉장히. 우리 2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해하시겠지만 이 야곱이 죽은 이후에 야곱의 시체를 가지고 장사를 지낼 때에도 그 경로를 통해 장례를 지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방향성의 문제, 즉 하나님의 일관되어진 방향성의 문제를 가지고 회복의 땅과 그리고 그것에부터 어떻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게요 성막에도 그대로 드러나요. 자 보실게요. 우리 제가 나눠드린 간제 지도 이게 그림 하나 제가 그려드렸죠. 여기 보시면 성막에 동서남북이 있습니다. 보이세요? 예. 그런데 성막의 입구가 어느 쪽이죠? 동쪽이에요. 그죠? 그 동쪽으로부터 들어가서 서쪽으로 쭉 들어가야지만 어디로 도달해요? 지성소라고 하는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도달하는 거예요. 그렇게 도달하기까지 방향성을 하나님은 동쪽과 서쪽이라는 방향을 계속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에서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데 동쪽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에스겔 4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로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라라고 얘기해요. 그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디에 동쪽 이래서 그 동쪽에서부터 뭐가 시작되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신천지 뭐 정명서 다 그런 식의 성경 해석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상징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그 상징으로서 회복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나왔냐면 아까 우리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림 보시면 성막에 제가 위에다가 이렇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장면을 글씨로 써놨어요. 이거 보이세요? 성막에 그림이 보이고 위에 보이시죠? 보면은 저 동쪽이라고 써 있는 것에서부터 서쪽으로 진행을 하면 화염검, 불과 칼이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길이 있죠, 쭉. 그리고 더 들어가면 생명나무가 있어요. 자,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들을 동쪽으로 내어 쫓으셨어요. 그리고 그 동쪽으로부터 들어오는 길에 화염검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신 거예요. 못 들어오도록. 왜 못 들어오도록 하셨느냐? 그들이 범죄한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살까 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에덴 동산의 모형을 그대로 성막에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불칼, 화염검이 있는 곳에 뭐가 있죠? 쭉 내려오면 6번. 저게 뭐예요? 번제단. 번제단에 뭐가 있어요? 불이 있고 칼이 있죠. 그래서 들어오는 재물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어야지만 그가 그 길을 통해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얘기할 때 그 길에 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요. 영어로는 더라고 얘기하는 호도스라고 해서 그 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이 무슨 길인데요? 생명나무 길로 가는 길이에요. 생명나무 길로.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뭐라고 했죠? 내가 생명의 참 포도나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포도나무를 따먹고 그 포도나무와 함께 가지에 붙은 자가 열매 맺는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회복을 얘기하셨다고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게. 그러니까 성경은 제가 이게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성경은요 구약 시대 때부터 아주 일관성 있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한 가지 구원의 사건을 반복적으로 여러 비유로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했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생긴 지 40년밖에 안 됐다고요. 40년밖에 안 된 종교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구원은 이미 창세 때부터 창세 이전부터 계획되어진 내용을 따라 우리에게 성취되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지 마세요. 이상한 말에 혹하는 말에 뭔가 새로워 보이는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렇게 구원받지 않아요. 성경은 구약에 약속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요. 아예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이 숫자를 얘기해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 성경에서 제일 먼저 숫자를 센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이에요. 자, 보실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곧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잘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지파별로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뭘 상징하는 건지가 정확히 보여요. 자, 보시면 이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모세하고 아론에게 지파 중에 대장을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각 지파별로 누구를 세라 그랬어요? 20세 이상의 싸울 만한 자, 군사를 뽑으라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그 군사를 뽑는 장면 이후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어떤 지파 몇 명, 어떤 지파 몇 명, 이거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7장도 보시면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5절부터 보시면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유다 지파 중에 몇 명, 루ben 지파 몇 명, 아셀 지파 중에 몇 명, 이거 숫자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숫자를 셌던 장면과 동일한 장면이죠. 그죠? 그 동일한 장면을 통하여 하나님은 뭘 얘기하고 싶으셨냐면 구원받는 자의 완성을 얘기하는데 그 구원받는 자들이 어떤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았는가예요. 그런데 내용이 뭐예요? 싸울 만한 자들, 군대를 모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계속 볼게요. 이 뒤에 보시면 간지 뒤에 보시면 민수기 1장 44절부터 46절입니다.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군대가 된 거예요. 군대를 모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이 사실 이 사건이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38년 뒤에 뭘 하시나 볼게요. 민수기 26절 1절부터 4절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셀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자, 그 뒤에 읽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민수기 26장 63절부터 65절입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뭐냐면 그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정탐을 시킵니다. 근데 그들이 불평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평한 대로 너희들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할 거고 다 못 들어간다.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간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진짜로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뭐냐?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민수기 1장에서 군대를 계수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26장에서도 군대를 계수하세요. 그런데 이 군대와 이 군대는 다른 군대인데 어떻게 다른 군대냐? 첫 번째 군대였던 그 군대가 다 죽고 새로 만들어진 군대예요. 근데 이들은 누구예요? 어떤 관계예요? 첫 번째 군대와 두 번째 군대는 무슨 관계예요? 이 둘이 부자 관계, 그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겁니다. 왜 우리가 자식에게 집착을 하고 자녀에게 사랑을 쏟아붓죠? 무슨 이유일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나랑 닮았고 나의 확장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익스텐션 확장이에요. 또 다른 나라고요. 그 또 다른 나가 죽고 다시 태어난 그 새롭게 태어난 것을 얘기하고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키시면서 뭘 하신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다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을 만들어서 그 새 사람을 통하여 뭘 하시는 거예요? 진짜 싸움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싸움을 싸울 만한 자들을 부르셔서 그 부른 자들의 옛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그 새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땅을 얻게 하는 싸움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름받은 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우리가 애초에 부름받을 때 저와 여러분은
애지중지 뭐 오냐 응접바지로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싸울 만한 군사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옛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죽음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를 뭘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군사로 만드시는 거라고요. 그 군사를 만드시 하나님이요. 뭘 명령하시나 볼게요. 민수기 3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그러니까 1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훈련되어지고 전쟁에 나갈 만한 완성된 숫자인 거예요. 민수기 31장 26장에 셌던 사람들 이해되시죠? 자, 이걸 이렇게 왜 얘기했느냐? 14만 4천이 뭘 의미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이걸 계속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잘 들으세요. 계시록에서는요 10이라는 숫자를 상징적으로 신약과 구약의 두 가지의 상징을 가져다가 이 숫자를 사용해요. 첫 번째 구약에서는 12지파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12사도를 데리고 와요. 자 보세요. 계시록 2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 창세기에서 배우고 있는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12지파의 이름, 신약에서는 12사도의 이름을 상징으로 뽑아다가 지금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백성의 완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거를 완성을 얘기하고 그래 이거를 곱해요. 곱하면은 뭐가 나오는지 보세요. 계시록 21장 17절 보면 그 성곽을 측량하매 자, 측량하매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라고 얘기하면서 이 12와 12를 곱한 그 144라는 숫자가 이 그 성곽이에요. 성곽. 그 이게 완성을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성이 완성되었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아까 군사로 훈련된 자들을 각 지파에서 몇 명씩 뽑았어요? 1000명씩을 뽑았어요. 그게 완성되어진 싸움을 할 수 있는 군사의 숫자예요. 그걸 갖다가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준비된 군사 곱하기 하면 이게 뭐예요? 14만 4천 명.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14만 4천이라는 숫자 안에 들어가는 것은 뭐 때문에 들어가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구약에 부르신 교회의 완성, 신약에 부르신 교회의 완성, 그리고 그것을 통해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군사, 그들이 바로 14만 4천에 들어가는 숫자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막 그냥 신천지가 얘기하는 것처럼 시험 받아 붙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군사로 준비되어진 신약과 구약의 언약 가운데 완성되어진 교회의 숫자가 이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어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군사로 부르셨다고요.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은 경험 못 해보셨겠지만 남자애들이 대학생활 하다가 갑자기 침울한 얼굴로 올 때가 있어요.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 입영 통지서 왔어. 영장 나왔어. 이거예요. 구속영장 말고요. 네. 구속영장 이건 범죄해서 가는 거니까 이건 여자분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입영 통지서는 누가 받아요? 남자들이 받아요. 싸울 만한 군사. 남자 여자를 차별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때 여러분을 응석바지로 부르지 않으셨다고요. 여러분을 바보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을 소모품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훈련받는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군대에 가게 되면 기초군사훈련을 뭐 6주, 4주 이렇게 받아요. 공익은 4주, 현역은 6주 받아요. 받고 난 다음에 거기서 뭘 배우느냐? 뭐 제식훈련,
총 검술, 총 쏘는 거 이런 거 배웁니다. 배우고 난 다음에 그들이 완성되었어요? 아니에요. 적어도 최소한 이 정도를 하고 나면 각 부대에 가서 군사훈련을 소화하면서 군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까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각 보내는 거예요. 자기 영역에 맞게. 어떤 이는 운전병으로, 어떤 이는 뭐 총검술 조교로, 어떤 사람은 그냥 뭐 그 공병으로, 뭐 포병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그때부터 싸움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군대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신 이후에 저와 여러분을 각자의 사명에 맞는 교회와 그 교회 안에서의 각자의 역할에 맞는 분담들을 하게 하심을 말미암아 군대로서의 교회를 유지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셔서 교회라는 공동체로 묶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철저하게 전투하는 공동체예요. 그게 어떤 전투냐? 다른 교회와 싸우고 이러는 게 아니라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서 최후의 전쟁이 나오는 거예요. 최후의 전쟁. 누가 싸워요? 저와 여러분이 싸우는 거예요. 준비된 자들이. 누구랑요? 악한 영들과 하늘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서 그 모든 일을 행하고 어떻게 해요? 서기 위함. 구원받는 자의 자리에 굳건히 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적의 삶이 전투하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맨날 위로하고 맨날 여러분의 상처를 감싸 이런 데가 아니라고요. 교회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것들과 전투적으로 싸워야 되는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뭐 하고 있어요? 군인들끼리 싸워요. 교회끼리 싸우고 교회가 분쟁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다툼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또 다른 교회입니다. 그 또 다른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같이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한 나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고 서로에게 짐을 주고받으면서 이것을 괴로운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는 진짜 교회 삶을 잃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배로 얘기하면요 군함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유람선 아니에요. 근데 요새 교회는 유람선에 더 많은 사람이 탑니다. 가면은 뭐 술도 먹을 수 있고 와인도 마시고 고기도 먹고 즐겁게 놀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유람선이라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어요. 정작 긴장해야 하고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언제든지 전투를 준비해야 되는 함선에는요 타지 않아요.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고난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 고난받고 있지 힘들지. 그런데 너희들 왜 그런 줄 알아? 너희들 군사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 군사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제가요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제일 많이 한 상담이 뭔지 아십니까? 연애 상담이에요. 맨날 오는 게 이거예요. 헤어졌어요. 뭐 슬퍼요. 어쩌라고요? 그냥 내 거 아닌가 보다. 그리고 치우면 되죠. 자기 것도 아닌데 계속 부으면서 걔가 또 다른 사람 만나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다 얘기하고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고요. 딱 봐서 야 얘는 나랑 같이 전투할 애가 아니구나. 그럼 치우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제가 간증하잖아요. 저희 아내는 원래 사모라는 거는 꿈도 꾸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몰랐어요. 솔직히 사모가 뭔지 몰라서 저랑 결혼했어요 진짜로. 근데 제가요 저희 아내랑 결혼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제가 딱 한 가지 결정했어요. 야 이건 아닌데. 아닌 거 자꾸 다른 방향인 거예요. 아닌데. 딱 한 가지 결정.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못 받아들이면 헤어져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같이.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헤어지겠구나. 이미 마음에 한 70% 헤어졌어요. 가면서 이별을 구하면 되겠다. 차를 타고 가면서 예배 어땠어? 그랬더니 딱 한마디. 이 예배는 현장에서 드려야 되는 예배야.
이거 영상으로 보여주지 말고 데리고 와. 그때부터 제가 막 데려가는 거예요. 그냥 데리고 가서 그 예배를 드리고 난 그 고백 때문에 아, 나랑 같이 싸울 준비가 되겠구나. 지금은 아니지만 그걸 보면서 그냥 결혼한 거예요. 물론 그래도 많이 괴로웠지만 이게 초반에. 지금은요 저보다 더 영적 싸움에 민첩해요. 무슨 일만 있으면 없어졌어요. 어디 가니? 교회 갔어. 기도하고 와요. 그런 모습으로 바뀌니까요. 예전에 잘 꾸미고 뭐 잘 이렇게 이 세상 걸 추구하던 저희 아내는 그렇게 예쁘지 않았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다른 것 때문에 아니라 영적 싸움을 같이 하고 있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지금 정말입니다. 진짜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가 왜 좋고 우리 목사님이 왜 좋은가, 우리 교육자들이 왜 좋은가, 다른 거 아니라 영적 싸움하고 있으니까. 그 싸움을 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교회의 본질의 사명을 잃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면서 다 군대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야, 저 교회 가면 빡센 교회야. 저 교회 가면 군대가 되는 교회야. 군사 같은 교회야. 이런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왜냐?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로 부르셨다고요? 군사로 부르셨다고요. 싸울 만한 자를 계수하셨다고요. 그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는데 맨날 뭐예요? 맨날 자기 상처에 쓰러지고 자기 아픔에 쓰러지고 불만에 쓰러지고, 저희 어머니 표현은 원불교 돼가지고 원망, 불평, 교만, 원불교를 믿으면서 교회 안에서 그런 싸움과 줄다리기와 시기와 질투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교회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진짜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싸우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배우고 있지만 창세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기대하세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면 싸워요. 이제 싸움에 대한, 전투에 대한 말씀이 나온다고요. 그 말씀을 통하여 진짜 싸움의 군대가 있어서 이 노원에, 여러분 안 믿으십니까?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거? 안 믿으세요? 있어요. 귀신이 있다고요. 진짜 제가 실제 봤어요. 눈으로도 봤고요. 귀신 들린 사람도 봤고 대면에 봤어요. 있어요. 영적 세계가. 그들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 내용과 사실들을 알아요. 말을 건다니까요. 말을 하고 맞춘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니까요. 그 싸움을요 어떻게 싸워요?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영적 세계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제가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봤는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어떠한 자매가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의 세력 때문에 그가 너무 고통을 받아요. 고통을 받는데 교육자들이 그 자매를 놓고 손대고 기도할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노권사님들,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 옛날에 그런 경험들이 많으신 분들이 그 자매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를 문 밖에서 창으로 구경하고 있었어요. 진짜로 부목사들이. 그게 교회 현실이라고요. 교회 현실. 우리 교회는 어떨 것 같은데, 여러분 솔직히 여기에 무당 하나 가운데 앉아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앉으시겠어요? 어떻게 가운데 앉아요? 우리 최근에 도망가시겠죠? 뒤로 기도하다가 째려보고 있으면, 눈 떴는데 눈 마주치면 가위 눌리고. 여러분 안 그러시겠어요? 우리가 왜 그래요? 싸울 힘이 없으니까, 전투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군대로 부르셨다고. 군사로. 지금 다음 이제 내일부터 예배가 우리가 온라인으로밖에 못 드려져요. 그러면 여러분 아싸 잘됐다, 이제 뭐 이제 예배 끝났다, 이제 우리는 편하게 예배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군사로 부르시고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집에서 비밀 미션을 행하고 있구나. 내가 요원이구나. 난 특수부대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집에 있는, 그리고 우리 집에 믿지 않는, 우리 집안을 공격하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과 싸움을 해야 되는 시기이구나. 그걸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도요 돌아다녀요. 누구 하나가 상태가 안 좋아지면, 그 사람이 괜찮아지면 또 다른 사람의 상태가 안 좋아지고. 진짜 있다니까요. 여러분 영적 세계 정말 있어요. 귀신이 말도 해요. 분명하게 말도 해요. 다른 목소리로 말도 하고요. 그 다른 목소리를 말하면서 공포감을 막 준다고요. 그때 여러분 한 번이라도 그것과 대적해 싸울 만한 힘과 경험이 있으시냐고요. 저는요 그 경험이 있으니까요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저는 귀신 쫓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귀신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악한 마귀의 진짜 실제적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전 절대 두렵지 않아요. 이겨본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이겨본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야, 너희들 교회로 부름받은 완성되어진 군사야. 싸워 이길 수 있어. 포기하지 마. 넘어지지 마. 이 땅의 공격에 흔들리지 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힘 가지세요. 직장 가면 힘드시다고요? 힘들죠. 이 세상의 이윤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논리로 지배되어진 그 기업에서 믿음을 갖고 사는데 어떻게 싸움이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어렵다고요? 어렵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의 영적 힘을 가지고 여러분과 충돌하는데 왜 안 어려워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시라고요. 압도할 수 있는 영적 전투를 가지시라고요.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안 되면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능력이 없는데 능력을 좀 주시죠. 여러분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분 의지에서 싸우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 전신갑주를 입고 이 땅에 우는 대적 마귀와 싸우기 위한 전투태세로 나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 이렇게 바울은 자기의 동역자를 소개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뭐예요? 군사된 자요 라고 얘기해요. 너희 사자로 내 쓸 것을 돕느니라. 함께 군사된 자라는 군사된 자. 뒤에 계속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땅은요 여러분 먹고 놀고 즐기고 여러분 배 두들기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지 않으셨어요. 뭐로 부르셨다고요? 예수의 좋은 병사로. 그래서 우리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왜 하필이면 임철 목사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매일 예배를 드린다는 또 막 협박하고 그동안 편안하게 잘 있었는데 기도하라 그러고 안 하면 뭐 마귀한테 먹힌다 그러고 괴롭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안 힘들겠어요? 쌍방이에요 쌍방. 네. 만나가지고 이 사명을 성취하고 하나님께 이루시기 위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계속 쭉 가는 거예요. 제가 되게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우리 여기 송기호 형제가 제 제자인데 정말 10년 만에 만났는데 송교를 만나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원래 유종호를 만나려고 했는데 자기가 전화해가지고 연결돼가지고 굳이 오겠다고 오지 말라 그랬는데 굳이 오겠다고 와가지고 유종호는 떠나고 자기만 남았어요. 그때 얘기하는 거 그때 짬뽕을 안 먹고 도망갔어야 된대요. 맨날 그때 짬뽕을 안 먹고 도망갔어야 된대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다 그런 얘기 우리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서 이 교회에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치셔서 이 교회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가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모든 교회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의 과정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요새 뭐 강철 부대 이런 거 재밌는 프로그램으로 유행하잖아요. 거기 보면요 각자 그 부대의 특수성에 맞게 그 부대가 특별히 받는 훈련들이 있어요. 그 교회의 부르심 속에 우리는 매일의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 여러분 영상의 예배를 드리실 때에도 매일 예배하시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고 이 코로나 기간이 언제 끝날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지만 저 여러분이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신분의 의식만 잃지 않으신다면 더 길어도 우리의 영성은 유지될 수 있어요. 더 이 시간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군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설 수 있다라고 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각자 그 걸음을 걸으시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날에 마지막 그날에 영적 싸움의 전투를 능히 싸워 이겨내고 주님 오시는 그날 늠름하게 서서 그 영광의 주님을 맞는 하나님의 군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으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쳐들고 여러분 저와